바울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콘크리트 바닥같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바울은 고민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어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집트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바로를 그렇게 고집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고 죄 지었다고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뜻, 예정을 거역할 수 있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고집세게 만드셨다면 그는 결코 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정되었다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회개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인가?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지금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죽기 전에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이다. 그리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정론자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예정받은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당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들이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따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오랫동안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교만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목회하면서 그런 예정되지 못하였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들 1년, 2년, 5년, 아니 한 달 만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겨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봅니다. 뭐 그리 이유가 많은지 이래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저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주 시험 드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장로교의 예정론 교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예정론에 대해 장로교와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지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멸망하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셨다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런 예정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감리교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사람에겐 도둑질을 할 선택도 있고 살인할 선택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여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 예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 모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자기가 살인을 한 것도 사회와 환경이 악해서 그렇다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최선의 선택도 없이 모든 죄가 다 하나님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도,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모두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